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 인생에서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고 또 최고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가장 미스터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내 자신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정말 도저히 구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 이대로 나를 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값을 치르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기는 것, 나의 어떤 진실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믿겨지는 것, 그래서 그게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런 사실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세상의 논리나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누가 자기를 쳐 죽을 정말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만나본 적도 없는 존재를 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참 미스터리하고 기적적인 그런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세상의 논리를 다 뛰어넘는 어떤 그런 사건, 이것이 정말 내가 눈물로 믿겨지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너무 큰 감격, 그 기쁨, 그 회개의 눈물, 이런 순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어떤 그분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경험이고 우리 일상의 기쁨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적인 어떤 확신에 가득 찬 그 믿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이번 주 내내 해봤습니다. 한국을 가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 미어터지고 다 많이 모이고 다 막 온갖 무리를 해서라도 코로나 무시하고 다 모여서 할 거 다 하는데 교회만 안 가요. 크리스찬들 얘기입니다. 왜 저들의 믿음은 저렇게 식어버렸을까? 왜 저렇게 핑계가 많을까? 이유가 많을까? 교회 가고 사역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는 코로나 온갖 핑계 다 대면서 뭐 갈 땐 다 갑니다. 미어터지는 슈퍼마켓, 미어터지는 뭐 축구장, 야구장, 미어터지는 식당, 뭐 오락실, 나이트클럽 다 갑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수천석 앉는 자리에 80명, 90명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놔둡니다. 사탄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믿음의 방해와 공격 중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에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믿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믿음은 이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이 믿음이 내 삶에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만큼 내가 교회는 도대체 왜 가지? 라고 스스로 질문할 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차갑게 식어 있어요.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프고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지는데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내 삶의 현실에 내 해야 할 일들에 더 바빠요.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보니까 내가 식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어버린 믿음을 발견하고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뭐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맨날 그냥 그때 그 처음 믿음처럼 막 뜨거워서 막 하나님 좋아 죽겠구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thank God for the new day 이러면서 그냥 춤추듯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다 그래.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얘기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냉랭한 모습에 대해서 별거 안 하는, 별 행동이 없는 거, 괴로움이 없는 거,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즉 나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연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기 진열장에 있어요. 내 집에 보여. 그게 믿겨져.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삶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가 진열장에 전시된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침통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잘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기쁘게 살았는데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그 상황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신체적인 공격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약탈이 엄청나고 많았답니다. 집을 약탈하고 그들이 장사하는 그 공간들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리고 삶의 터전을 막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못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감옥 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한 주에 하나씩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감옥 가 있대. 그 믿음을 지킨다고. 이것이 점점 히브리 성도들을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밖에서도 물론 그 중에 많은 히브리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지만 또 꽤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그 말은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믿음을 타협해야 되겠다. 어떻게 타협하면 예수도 믿고 또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별로 안 당하고 살까?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히브리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의 권면이자 강력한 경고성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지켜나가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어떤 위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세상의 풍파가 있더라도 온갖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담을 딱
닷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된 삶을 유지해 나가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또 믿음이 미지근해져 있는 그들에게, 또 나아가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뜨겁게 해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전에 그들이, 히브리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즉 믿음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믿음이 식는 그 문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왜 믿음이 식을까? 왜 미지근할까? 히브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컨텍스트와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유가 없었고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달랐지만 믿음에 대한 공격은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 그 확신,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식어가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게 불신자보다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거짓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깊이 새기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필요하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크리스찬은요,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오늘 하루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29절 안에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거짓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신앙 고백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고 막 찬양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거짓되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신 그 국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의 그 사건 자체가 내 가슴을 메어지게 하고 눈물 나오게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의리 있는 사람 가만 안 놔둬요. 그게 무슨 의리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희생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나한테 주시면서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최고 것을 드리려고, 내 전부를 드리려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고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없는 이 배은망덕한 양아치 같은 그런 삶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를 받았으면 나도 그러지 못할지라도 최고를 드리려는 발버둥은 있어야 돼요. 다 드리고 싶은데,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분의 은혜를 갖기에 세 발의 피만도 못한, 아무라도 드릴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그런 나의 그것에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메어지는 이것은요,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도 내가 예수 만난 이후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발걸음은 그분이 나한테 행하셨던 것,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게 믿겨지고 그게 합당한 믿음에 내 신앙에 고백했다면 내 고백대로 살려고 그 어떤 것도 놓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어떤 길도 갈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을 버려버린 경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되어서 참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알고도, 그걸 믿고도, 그런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을 쫓아서 버젓이 가슴 식어진 채, 믿음 냉랭해진 채 그러고 살아간다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삶에서 그럼 예수님이 와서 또 죽으랴? 또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어미감이 내 되는 시간대에 나를 좀 들였다가, 내 감정이 내 삶의 형편이 허락할 때 좀 열심히 했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목숨 거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없습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핑계 못 댈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요즘에 헌신 못하는 핑계, 사역하지 않는 핑계, 예배 안 나오는 핑계, 예수 못 믿겠는 핑계, 안 믿겨지는 핑계,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한 2달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 삐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안 민대요. 온갖 인간적인 이유로 믿음을 그냥 어디 내가 원하면 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26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가 정말로 믿느냐? 진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너 진실되게 진짜로 믿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 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고백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내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믿음으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헛된 피를 만든 것이라 나와 상관없는 피 흘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 식어버린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너무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정말 미래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아서 제 믿음이 식었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막 직장 생활 때문에 온갖 제 머리가 복잡하고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제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연애하던 내 애인한테 이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미워 죽겠어요. 온갖 상처 다 받았어요. 좋을 땐 그렇게 좋다가 할 거 다 하다가 연애하고는 뭐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중시 안 하다가 그러다 끝나고 상처받았다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불화를 겪고 있으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믿음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내 믿음이 지금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저렇게 힘들고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치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귀찮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많은 변명이 있잖아요. 교회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랑 자기 믿음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믿음이 식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선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그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난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도전과 시련도, 박해도, 아픔도, 문제도 다 해결한다.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못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곧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형편을 생명력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절망을 진짜 참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무기력한 나의 삶, 내 형편을 정말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십시오. 이 시간도 확인하시고 매일마다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여나 오늘 하루의 내 삶,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 행위는 아닌가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존재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용광로처럼 살아서 펄펄 뜨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 미지근해진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사명으로 받은 신앙생활에 불성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형편될 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명입니다. 사명.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보면 첫 번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이 거짓된 것 때문에. 둘째는 뭡니까? 여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신앙생활의 최고로 포커스해서 성실하게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자녀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아, 목사님 오늘은 뭐 저랬고, 요즘은 내가 그렇고, 직장이 뭐 어렵고, 내 가정이 뭐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뭐 해서 온갖 핑계 대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신앙생활, 자녀의 삶에 합당함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룩한 경건함을 추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타협해야 된다라면 친구도 끊고 직장도 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방식도 다 송두리째 바꾸려는 자세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면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그건 앞뒤가 안 맞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 돼지 피 나한테 뿌렸나?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 중에는요, 핍박과 박해가 심할 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배교한 자들이에요. 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보장이 되거든요. 돈도 보장되고 직장도 보장되고 삶에 박해가 없어져요. 친구도 생겨요. 다시 이제는 사회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아, 그래, 하나님 믿는데 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하나님 믿는데 뭐, 아, 나한테 주신 이런 삶도 지금 내가 나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에이, 지금 이 부분은 이해해 주겠지, 이게 지금 급한데 나중에 좀 하면 어때, 이런 여러 가지 타협한 생각들, 안 될 일입니다. 다 누구나 나름대로 이유 있는 신앙의 불성실을 얘기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유 없어. 그 어떤 상황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유를, 조건을 제시했다면 누가 감히 우리가 살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신앙적인 삶에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밥 찾아 먹어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운전해서 멀리까지도 갑니다. 요즘 먹방 많이 본다면서요. 먹방 보면서 먹고 싶은데 살찔까 못 먹어서 대리 만족까지 한다면서요. 저희 자신을 좀 개탄할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은 찾아 드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냐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마땅히 살 바를 듣느냐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조절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고 가야 될 것은 가냐는 거예요. 예배의 몫은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대표한다, 내 삶이 하나님의 광고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냐는 거예요. No matter what.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최초점을 맞춰서 열심을 다할 때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예배를 나오셔도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배를 나와도 이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예배의 능력? 예배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 그게 뭐지? 그걸 만약에 모른다라면 이거는 통회할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생명력 있는 열심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예배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아는 그 신학과 교리가, 내가 하는 매주마다 하는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믿음은 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명으로 받은 신앙에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삶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조차도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 무의미하죠. 이런 크리스찬들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 꿀꿀해요. 온갖 이 비관적인 네가티브한 생각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성경의 답은 간단해요. 네가 불성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 거짓말 믿어서 타고나면서부터 우울증이 있어요? 아니요. 나의 불성실함이 세상에서도 불성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어떤 경우라도 내 주어진 세상의 삶도 세상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함과 동시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최고로 성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뜨거워지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 30년, 일평생이 지나가도 그 사람의 믿음은 식지 않아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성실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만큼 많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그 단어는 없을 텐데, 성령님만큼 또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성경 공부에서 들었던 성령님, 성경책에서 보았던 성령님, 딴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들은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의 내 삶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지는 것, 그분이 나의 소욕을, 나의 디자이어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29절 다시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빛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님의 내 삶 속에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extremely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이 말씀했다, 하나님 저 말씀했다, 성령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천만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인격을 보면 전혀. 그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거의 증표로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인간의 소용만 있었어요. 사탄의 완전히 fully open된, fully 장악한 그라운드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 내 삶을 꽉 붙드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답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삶 속에 순간순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 게 언제였어요? 모두 다 오늘 아침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아침에요. 그런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성령님, 제 화를 내리고, 걱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에도 성령님 의지해서 걱정을 다 내리고 없애고, 여러 가지 낭망되고 막 그냥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성령님 의지하여 그런 선택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러잖아요. 그분은 나의 카운슬러라고, 내 삶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가이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분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이 식고 미지근한 듯한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도 별로 없고,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들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서 참 말씀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참 뭔지 잘 모르겠고, 참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 말 안 듣고 내가 다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하고 11주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지도 잘 알고 교회를 선교받고 오래 신앙생활 해봐서 이렇게 잘 압니다. 리더도 해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구할 필요를 잘 못 느끼고 있다라면 그 믿음은 식어버린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응급 상황이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인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내 식어버린 이 믿음을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그 다짐 아래 그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죄악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쉽고 미지근해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짓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자녀로 삶, 즉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불성실한 것,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믿음이 뜨거운지, 뜨거워 살아있는지, 아니면 식어서 미지근한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헷갈리십니까?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따르는 선자들로 보이지만 안으로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생명력.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배운 교리가 여러분 삶에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source of energy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최대 관심사. 그저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 그 본성에 따라서 그냥 이 땅의 삶과 내 가정, 내 직장, 어떤 재물, 내 육적인 재미, 즐거운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까? 내 삶이 그냥 그저 내 커리어 중심, 내 직장 중심으로 온갖 시간은 거기에 다 들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주의 영광을 위해, 좀 더 나은 주의 자녀된 삶을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직장생활하는 것이지 직장생활 중심으로 내 모든 걸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식어서 미지근한 것이에요. 식어서 미지근한 이유 1, 2, 3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실한가 불성실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모든 순간 모든 것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 또 나란 사람의 내 죄악의 깊이와 그 참담한 그 상황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를 보고 체험하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삶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향해 무한대로 부어주신 그분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보고 감격하고 기쁘고 펄펄 뛰고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정말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내 체력의 한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게 기뻐요. 재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다니까. 아유, 오늘 또 하루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런 태산 같은 문제들이 제 앞에 있군요. 그러나 저는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까.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으셔서 저를 보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안에 제 삶 속에 부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no problem. 오늘 기쁘게 능력 있게 저는 힘 있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쫓아가는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이런 걸로 눈물 뿌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식어진 믿음을 회복합시다. 뜨거운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 내가 고백한 것들이 삶에 사라지는 것, 그것을 내 삶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해서 그걸 나눠주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 살아갑시다. 기왕 예수 믿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금방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금방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데 제대로 믿읍시다. 뜨겁게 믿읍시다.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과 동시에 신앙생활에 최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컨빅션, 크고 작은 컨빅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들으세요.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거세도 내가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정박지에 내 믿음의 덫을 딱 내린 이상 나는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이런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